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십계명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집니다. 또 십계명 속에서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기도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응답받게 되겠죠. 세 번째,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성도는 승리합니다. 사실은 사단이 이 세 가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간단한데 우리는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했는데 진짜 이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왜 각인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 딱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와요. 위기만 찾아오면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오락기 앞에 가면 두더지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방망이 하나 들고 있으면 막 튀어오르는 것처럼 순간순간 이게 막 튀어올라와. 뭐 때리자면 망치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앙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불신앙 그 결과로 찾아온 이 영적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상처로 실패했던 경험으로 누구나 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다른 게 있다니까요. 우리 세상 지금 살아오면서 틀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한 진처럼 딱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복음 모르고 복음 각인해 다른 것은 다 하라고 합니다. 열심, 또 헌신, 율법,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비주의 다른 거 다 하라고 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사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단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율법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정죄하고 상대방도 전제하고 점수 매기고 비판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초율법주의들이 돼가지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그러잖아요. 또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나중심 모든 것. 참 무섭습니다. 하면 된다? 아니거든요. 신비주의 무조건 믿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맹신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지만 딱 한 가지 복음 각인되는 것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DNA가 바뀌어져요.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면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각인되어 버리면 우리 영적 DNA가 바뀐 줄 믿습니다. 영적 DNA 사실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계속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면 미래가 바뀌어요. 영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들어와도 바뀌는데 복음 DNA가 완전 돼야 돼요.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를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물론 언약 잡았지만 가장 승리했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모세는 진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붙잡고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복음 DNA가 이제 들어간 거죠.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임마누엘 그리고 6장 13절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게 다 각인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하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복음은 금방 이해할 수 있다니까.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심지어 주님이 물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도 나도 주님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 체험했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에 누군가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고 나 인간 베드로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주님 잡혀갔잖아요. 그 계시바이가 베드로를 쳐다보고 내가 저 베드로 저 사람도 늘 이 예수와 함께 같이 다녔던 무리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복음이 깊이 각인되지는 않았어요. 주님 따라다니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가 눈앞에 딱 다가와 버리니까 낙심돼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데 갈릴리는 바다가 절대 아닙니다. 민물 호수입니다.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을 타고 흘러가지고 그대로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거든요.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바닷물 아닙니다. 제가 갔다 온 증인입니다. 민물고기만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다시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 똑같은 메시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베드로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H차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감람산 40일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정말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죠. 이때부터 베드로는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명령에 가가지고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아는 게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졌다. 복음이 각인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 각인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 걸고 고백했어요. 복음 각인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도 두렵고 현실도 두렵고 문제도 두렵고 미래도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렵습니까? 문제가 때문에 불안합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마조마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고 증거가 와야만 복음이 각인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어 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에서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전혀 주저함 없이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 각인이에요. 틀린 게 너무 많다. 너무나 불신앙이 너무나 틀린 각인이 우리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치유 아닙니까? 복음으로 각인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는 복음 외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는 복음이 깊이 각인돼야 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 복음 각인.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실은 기도에 각인되어지면 응답 정도가 아니고 우리 후대들은 달란트를 찾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 나의 전문성을 키우게 되는데 기도가 정말로 각인되어지면 사단은 이것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거 가지고 틀린 선고 요걸 기준 삼도록 그렇게 사단은 만듭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모르지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토라, 탈무드, 쉐마 철저하게 성경 공부합니다. 단 그 속에서
복음만 각인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사 공부합니다. 성인들, 자기들 역사의 위인들 가운데 중요한 일꾼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심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는 저녁 식사를 외식할 수 없어요. 밖에서 먹을 수 없어요. 저녁은 반드시 집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는 식사 이후에는 회당으로 가서 공부해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이 율법에 대해서. 뭐 유인들이 끊임없이 같이 읽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유일하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론하고 늘 그렇게 포럼을 같이 하니까. 자녀들과 포럼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통할 겁니다. 세대 차이 없이 소통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실은 이 단절된 것 때문에 문화 차이가 많잖아요.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꿈이 뭔지. 이 단절되면 잘 모르잖아요. 단절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경험, 체험, 지식 이걸 가지고 자꾸만 자녀들을 옥죄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을 문을 닫게 되죠. 그게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은 사실 복음만 몰랐지 성공했습니다. 13세 성인식 할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정말로 자기 달란트가 완벽하게 발견되었고 전문성 가진 사람과 딱 연결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세상 나갈 준비를 하죠. 성인식 할 때는 친척들이요 그냥 축하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들이 성인식 때 주는 그 축하금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기본 발판이 될 수 있을 만큼 준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세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 자기 달란트 발견했죠. 전문인을 통해서 인턴십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 나갈 수 있는 기본 자금도 갖췄습니다. 우리 뭘 우리 자녀들에게 줬습니까? 아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기 달란트가 뭔지도 몰라. 인턴십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어. 거기다가 올바른 경제관, 물질 사용할 줄도 몰라. 그래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해서 유럽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가문들을 보면 달라요. 그들 가문들은 아예 가정교사를 있잖아요. 워낙 잘 살기도 하겠지만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축적하고 한 분야를 완전 장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 창세기 6장에서 나의 것, 창세기 11장에서 나의 성공,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면서 세상 성공자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능력 가지고 성공한 프리메이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음 DNA가 우리 속에 심어져야 한다고 하면 기도도 DNA가 갖춰져야 돼요. 심겨져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올바로 기도 캠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배웠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근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시대를 향한 사명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아니 양치기 하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배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시작 기도, 모든 진행 기도, 마무리까지 전부 기도로.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첫째는 각인돼야 되고,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 우리 후대들은 찾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점점 더 개발해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주신 거 있죠. 그 달란트는 교회 살리는 도구요, 전도의 도구요, 미래를 이끌어갈 도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승리할 건데 성령 인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물론 이게 틀린 각인 속에서 다 나옵니다. 복음만 각인되지 못하도록, 기도만 각인되지 못하도록, 성령 인도만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서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2장 이후에 보면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놨죠. 여기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서를 바로 해야 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언약부터 예배지요. 또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언약부터 잡아라. 두 번째, 응답받지 말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 처음 하면은 모든 응답 다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순서가 발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언약,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오순절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부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겠죠, 틀림없이. 그거부터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진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내가 체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따라, 이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거죠. 바울은 철저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드로아의 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날 밤에 바울은 뭐 했습니까? 참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일평생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그릇이다. 틀림없이 이방이 선교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응답 따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세밀한 만남의 축복들이, 현장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셔요.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덴 지역에서 그 아테나 그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 로마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거기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다가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바울이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니,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지혜로운, 그 똑똑한, 그 철학이 해박한 바울이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단한 내용이 2절입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두 가지 메시지만 했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도 3천 제자, 5천 제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메시지 하면 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죄와 지옥과 사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을 말해줘요.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이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장에는 지금도 생명운동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낙심자들이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서 낙심한 겁니다. 맞죠? 그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각인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거죠. 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고, 보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체험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냐? 성령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까지 육신적인 나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것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 생활을 오래 못해요. 잠깐 예배드리는 것 같다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증인으로 쓴 겁니다. 내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자꾸만 지식 말하고 철학 말하고 세상 변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복음만 말하기로 나는 결단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지역에서 2년 동안 투옥됐다가 이제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돼 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7장 풍랑 만나 울잖아요. 지중해에서. 로마에서 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구인들이 파송만 올 뿐이지 자기가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거주 제한이 있어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옛날에 뭐 민주화운동에 했던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보면 가택연금을 당했잖아요. 집에서 못 나가요. 그러나 오는 사람은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셋집은 자기가 돈 주고 얻어야 돼. 근데 빌립보 교회가 막 후원한 내용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로마시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게 이제 감옥이라 구인들이 파송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든지 와서 제자들이 와서 서로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 보십시오.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성령 인도받고서 마지막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따라 인도받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낙심자 캠프를 해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낙심자들에게 내가 가서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모든 성도를 돕고 현장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각인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받은 증거로 날마다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